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7장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내리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이 흡족할 만한 이슬과 단비를 은총으로 내려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교회 안팎에 우한, 질고, 시험, 환란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저희들이 다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계 보장, 신앙 보장, 사상 보장, 생명 보장, 건강 보장, 물질 보장, 그리고 생활까지 저희들의 미래까지도 보장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종들 몸이 연약하면 치료해 주시고 병들어 있으면 고쳐주세요.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 속히 치료받아 다시 병원 갈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군대가 있는 자녀도 돌아오기까지 지켜주시고 출가한 자녀나 아직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은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의 강권 역사 받아 돌아와 열매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도와주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영권과 물권이 회복되게 하시고 3대 기적을 회복하여 부족 없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0장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찬양 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여호와가 기억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오늘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오늘까지 살고 있다고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분명히 가장이 가족을 사랑하는데도 가족들이 가장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고 계시지만 본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었노니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와 있으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자,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매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범죄하고 미워하고 욕심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사랑과 정반대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랑이 점점 소멸돼 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이 소멸된 사람일수록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톡하면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는. 근데 이 사랑이 이 마음속에 충만해서 교회도 사랑하고 열 사랑 주의 종도 사랑하고 복음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이 여기 충만해서 남에게 사랑을 베풀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누구한테 나 사랑해 그렇게 안 물어봐요. 왜? 자기가 남을 막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다 그런 줄 알아요. 다 그런 줄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뭐 나 사랑하냐 사랑해달라 사랑하면은 뭐 사달라 뭐 사랑하면 어디 같이 가자 뭐 이런 거 안 해. 치사.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게 아니고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여기 고갈당한 사람, 사랑이 여기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사랑해달라고 하고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을 그 사랑이 확 들어와가지고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
정복해서 그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덮고 가만히 있어도 사랑이 막 넘쳐나는 오늘 이런 교회가 되셔야 해요.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만 되면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네 교회가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니까 세계에서 제일이다. 그 다음에 서로 앞다투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을 지으려고 경쟁하시더라. 우리는 그런 경쟁을 벗어나서 우리는 좀 더 한 차원 높여 세계에서 가장 사랑이 충만한 가장 큰 교회, 가장 유명한 교회,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그런 교회도 되면 더 좋지만 그런 욕심은 버려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사랑이 충만한 교회.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하면 세계에서 사랑이 할렐루야. 사랑하면 미워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시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 중심에 들어오세요. 중심에. 아멘. 중심에 들어.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에서 사랑이 가장 충만한 교회로 소문나기를 소망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저는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자,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하나님의 사랑 이럴 게 아니고 몇 가지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보았어요. 첫째, 최초의 하나님의 사랑. 최초의 하나님의 사랑.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뭐가 있는 거? 시작이 있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 그게 뭐예요? 최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언젠가 시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랑을 뭐라고 한다고요? 최초의 사랑. 자, 성경을 찾아보세요. 계시록 2장 4절. 요한 계시록 2장 4절. 자,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 계시록에다가 최초의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그걸 신학적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아가페 사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최초로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최초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 자,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받았으니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하죠? 행복하죠? 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해주면 그 아내는 행복한 사람. 그런데 대부분 여자분들이 남편이 사랑해주는 걸 행복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잘 줘야 행복. 사랑해줬을 때 표현보다 돈 줬을 때 표정이 훨씬 밝기 때문에. 오늘 저녁부터 한번 시험해보세요. 사랑한다고 하면 꼭 안아주고 표정을 보고 돈을 100만원짜리 수표를 딱 줬을 때 표정을 한번 보세요. 100만원 와우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깡충깡충 뛰고 반대로 안아주고 막 난리죠. 그런데 여보 이 더위에 밥 해줘서 고맙고 사랑해요 이렇게 안아줘 보세요. 더워.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랑의 표현 이런 것보다 자기에게 뭐 유익이 돼야 깜짝 좋아하는 사람.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최초로 받았으니 얼마나 이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만 준 게 아니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동산을 아담과 하와한테 다 주고 네 마음대로 이 동산에서 먹고 자고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딱 하나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 실과는 절대로 네가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사랑에도 규칙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도 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가지면 아무나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규칙이고 법이에요. 사랑이 암만 좋아도 사랑을 해프게 막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아무리 충만하다고 해서 아무 남자나 사랑하고 아무 여자나 사랑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교회에서 나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안내 씌워놨더니 오는 교인 다 안아주면 안 됩니다. 왜? 여기는 미국이 아니니. 미국은 주일날 안내 서는 사람이 오는 분 다 안아줘도 아무 흉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 그 나라 문화가 아무나 안아주는 거니까. 그 나라는 이렇게 가장 친절하게 하는 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미국에 이렇게 부흥회를 갔더니 부흥회 마치고 내려오니까 교인들이 우르르 오더니 막 앉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 죽다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문화차예요, 문화차.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무리 사랑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충만해도 다음 주일날 안내 서는데 막 아무나 안아주면 안 돼요. 어째서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를 사랑하신 최초의 사랑을 처음 사랑이라고 하고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을 아담과 하와가 받았는데 그 사랑을 계속 받았으면 그 행복이 계속됐을 것인데 어느 날 사단이 참소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버리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버린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고 출교시켜버립니다. 출교. 그때부터 인간에겐 뭐가 따르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고통과 슬픔이라는 게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들어온 게 뭐냐면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지면서 들어온 게 사망이에요. 그러면서 들어온 게 뭐냐? 남자는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돼요.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아주 고통스러운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것뿐 아닙니다.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가지고 인간에게 아픔을 선사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깨면서 온 것이 뭐냐? 사망, 고통, 수고, 눈물, 아픔, 슬픔, 고독 이런 것들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 사망, 고통, 슬픔, 고독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다시 행복한 옛사람의 축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설교를 하는 이 시간에 그 사랑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세요. 우리가 깨버린 그분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오느냐? 사망도 떠나가, 고통도 떠나가, 슬픔도 떠나가, 고독도 떠나가, 외로움도 떠나가.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최초의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가 잃어버렸는데 그 사랑을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다시 회복한다. 오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 종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설교하는 이 시간에 잃어버린 사랑, 소멸된 사랑,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뿐히 들어오소서. 아멘. 아멘 함으로 사랑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미움도 떠나가고 고통도 떠나가고 슬픔도 떠나가고 시기도 떠나가고 나쁜 것들이 이 마음속에 사랑의 힘에 밀려서 다 떠나가고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만이 존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독생자를 주신 사랑. 하나님이 인류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서 하나님이 인간을 버려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런 인간을 가만히 하나님이 두고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정말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는데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네? 내어줄 수 있겠어요?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이웃집 아들하고 내 아들하고 물에 빠졌어요. 그럼 누구부터 건져요? 아니, 누구부터 건져요? 왜 내 아들부터 건져요? 왜 내 아들부터 건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으면 저는 둘 다 건져요. 여러분, 왜 아들부터 먼저 건지냐? 그 남의 아들보다 내 아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더 사랑. 그 아들 사랑해. 여러분,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뭐예요? 전 인류가 죄 가운데 멸망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인류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류의 죄값으로 예수님을 대속물로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인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요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건 인간은 흉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탄하고 감동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랑은 되지만 우리가 그걸 흉내낼 수 있는 사랑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이 교회를 위해서 죽는데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내놓습니다. 오늘 이것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또 예수님 자체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 두 분의 사랑이 합하여져서 살리는 사랑이 된 거예요. 그 사랑을 일찍부터 그 일찍부터 알고 믿고 그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온 종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막 내어놓았어요. 그게 뭐예요? 순교의 사랑이에요. 아멘. 바로 이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죽는데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자체가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자, 그렇다면 순교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을 수 있었어. 이 사랑을 실천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예수를 통해서 주었느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10계명 말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자, 요한 1서 4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로 11절 읽으세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독생자를 주신 사랑은 인류를 대속하신 사랑이며 전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 사랑이에요. 이건 이루어진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어떤 종은 복음을 위해 순교하고 어떤 종은 복음을 위해 봉사하고 어떤 종은 복음을 위해 자기 인생을 다 바치는 그 결과가 지난 2000년 동안 찬란한 기독교를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 이루어 놓은 중심에 있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가 여기 모이는 것도 사랑으로 모여야 돼. 옆에 사람과 인사를 나누는 것도 사랑으로, 오늘 안내를 서는 것도 사랑으로, 다른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하여 주방에서 땀 흘리는 것도 사랑으로, 형식이나 가식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진정한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오늘 종이 설교하는 것도 사랑으로,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도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 마치고 서로 인사하면서도 사랑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그 학문과 지식이 뛰어난 사도 바울은 사랑을 다양하게 말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하느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다. 사랑은 오래오래 참아준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받았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아까 3장 16절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인류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사정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이다. 그리고 그걸 요한 1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니라.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미워, 서로 잡아주는 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의 본질인 기독교, 사랑이 본질인 교회는 그러면 만나면 사랑만이 있어야 되는데 왜 교회 안에 나이벌이 생기고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고 목사들이 목사를 짓밟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뭔가 뜯으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로 전락해버렸어요.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사랑이 변질돼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랑이 뭐예요? 주는 사랑이 되지 않고 자기만이 가지려고 하는 독선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은 남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랑이라 해야 되는데
있는데 자꾸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소유적인 사랑이 되다 보니까 기독교가 본질이 변질되고 교회가 점점 황폐화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는 오늘 최초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으로도 변화를 입어야 되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세 번째, 구별된 사랑을 받으십니다. 오늘 구별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뭐냐? 구별된 사랑. 말라기 1장을 찾으세요.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 성경을 눈으로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같이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안 읽는 분 없으면 있으면 안 돼요. 다 같이 읽으세요. 자,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사랑은, 사랑의 본질은 처음 사랑이나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나 구별된 사랑이나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랑의 차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됐어요?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뭘 의미하느냐면 구별된 사랑. 에서는, 자, 독생자를 주신 사랑은 에서 같은 사람도 사랑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주시는 환난시대의 사랑은 에서 같은 사람은 미워하고 누구를? 야곱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아멘. 눈 뜨고 설교 들으세요. 자, 이것을 선지자 말라기는 구별된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저 최초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도 받아야 돼. 거기나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별된 사랑을 받으라. 에서가 아닌 야곱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마지막 환난시대 사랑을 받으시라. 그럼 이 사랑은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한 차원 더 향상된 사랑인데, 그걸 선지자 이사야는 어떻게 표현한 사랑이냐면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를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아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증거로 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이 죽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고 죽을 자리에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사랑이에요. 오늘 아멘 한 사람은 앞으로 딱 죽게 됐는데 살아나게 되고, 아멘 안 한 사람 나 몰라, 책임 없어. 저는 지난 짧은 삶을 살면서 여러 번 여기서 내가 죽는가 보다 이런 생명의 위기를 여러 번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기적같이 저를 거기서 살려내시고, 기적같이 살려내시고.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훗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길에, 주의 종의 길에 들어서서 말씀을 보니까 환난시대에 하나님이 구별된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 시간 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 전달돼서 여러분을 구별된 사랑으로 보배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명까지 지켜주시라. 스바냐 선지는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한 사랑입니다. 잠잠한 사랑인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쓸데없는 근심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위한 근심, 교회를 위한 근심,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근심하게 하고 그런 사람에게 훗날 칭찬과 명성을 얻게 만드신다고. 이게 구별된 사랑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9절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은 원수로 그 발 앞에 와서 잘못했노라고 절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종을 사랑하는 줄을 많은 사람이 알도록 만드신다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종이 잘못하면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해서 바른 길로 정로로 가도록 이끄신다는 것. 이것이 환난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구별된 사랑이에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그런 사랑 안에 거하자. 그런 사랑이 심령에 들어와야,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해야,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해야,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해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예배 마치자마자 원사님 나 사랑하지. 그럼 내 카드 좀 막아줘. 이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랑을 빙자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 누가 혹시라도 그렇게 하거들랑 이렇게 하세요. 나는 그런 사랑 아니고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야. 카드 막아주는 사랑 아니야. 여러분, 아까 사랑은 무엇 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무례히 행치 않는다. 성도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건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무례를 행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례를 행하는 걸 사랑으로 받아주지 마세요. 그건 사랑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사랑한다면 절대로 무례히 행치 않아야 돼요. 상대에게 막중한 부담감을 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는 사랑을 깨는 행위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난시대에 구별된 사랑은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백발이 되기까지, 노년이 되기까지 안으시고 품으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같이 받아합시다.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품으시고 안으시고 아끼시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때 오늘 밤에 이제 오래간만에 오늘 내 사랑이라는 설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철야 한번 해야지. 철야를 시작했어요. 여기 다 보세요. 오늘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 알았어요. 저도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확실하시면 저에게 집 한 채 주세요. 아내가 가다가 봐둔 아파트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사랑하면 맨입으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건 쏙 보이는 사랑이에요. 정말 오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게 아니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전에는 그분이 나를 사랑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사랑을 뭐라고 하느냐? 이게 철들은 사랑이에요. 어째서 아멘 안 해? 철없는 사랑 하려고? 사랑도 철없는 사랑이 있고 철든 사랑이 있어요. 철든 사랑. 자, 한번 보세요. 자,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으로 그 자녀가 커요. 장성해요. 부모가 늙고 자녀가 장성하면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은 시원찮구만. 아니, 사랑이 그런 사랑이 어딨어. 내리 사랑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자기 부모가 힘없고 늙으면 자녀가 그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째서 이쪽 동네는 아멘이 현찮냐. 오늘 사실 이 설교하면 여기가 떠나가야지. 어? 오늘 설교 다시 해야 돼요. 오늘 예배 1시까지 다시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끝나려고 하는데도 아직 사랑을 못 깨달았다면 졸리는 분 계시더라.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아멘 소리 들어보고 설교를 다시 할 거냐 여기서 끝낼 거냐 결정합니다.
여러분 내가 안 끝낸다고 하면 여러분 못 가는 거야. 축도가 끝나야 여러분 나갈 수 있지. 축도 안 끝났는데 나가는 건 반동이야.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철이 든 사랑을 해요. 네. 철이 든 사랑. 전에는 천지를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주의 종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그래 주의 종이 자기를 조금 사랑 안 하는 듯 하지도 않았는데 막 열딱지가 나는 거야. 목사님은 그분은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은 이렇게 하면 걔는 별난 거야. 그런 사랑을 뭐라 그건 별난 사랑이야. 별난 사랑. 여러분 오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이 동네 시험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주의 종을 사랑한다.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복음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걸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간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오니까 목숨을 내어놓았어요.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은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사랑의 수준을 높여야 돼.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으로 행복해 하지 말고 누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으로 기분 좋아하지 말고 아멘 안 하는 거. 어째서 오늘 아멘 안 하고 이것만 끄떡거리는 거야. 이제 사랑의 수준을 높여서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분이 좋아요.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으로 기분이 좋아요. 내가 복음을 사랑한다는 것, 주의 종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으로 내가 기분 좋아되고 그것으로 내가 막 감사가 나오고 격동이 나오고 변화가 일어나. 이런 사랑이 차원 높은 사랑, 변화된 사랑, 수준 있는 사랑. 오늘 이런 사랑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살아서 역사해야 돼. 그래야 이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넷째로 헵시바 뷸라의 사랑을 받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헵시바 뷸라의 사랑은 앞으로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받게 될 사랑이에요. 자, 성경을 꼭 찾읍시다. 이사야 62장 3절로 5절 찾으셨으면 다 찾으셔야 돼요.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헵시바 뷸라라고 하는 사랑을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같이 사랑하시는 성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바로 그 나라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요. 사랑만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래서 성이 이름이 사랑하시는 성이며 나라 전체가 사랑의 왕국입니다. 거기 가서는 믿음이 더 필요 없어요. 예수하고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가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멘. 사랑은 영원해요. 아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사랑은 시작부터 끝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가 누구한테 이제 사랑받기를 추구하지 말고 여러분의 사랑의 차원을 높여서 이제는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도 내가 남을 사랑하면 자신이 행복해요. 아멘. 가정에 가서도 내가 가족을 사랑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다. 교회를 사랑한다. 복음을 사랑한다. 종을 사랑한다. 성도를 사랑한다. 가족을 사랑한다. 이미 그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 사람은 이미 사랑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속에 사랑이 존재하는 사람,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이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이런 사람이 모인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이제는 누구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훌쩍 벗어났어. 이제는 사랑해주는 사람. 할렐루야. 결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마쳐진다. 그래서 시작도 사랑, 끝도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여, 우리가 말씀 속에, 진리 속에 오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며 많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시작하신 것도 사랑이요 마치는 것도 사랑입니다. 오늘 이 엄청난 사랑의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가정과 교회 안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세요. 그 사랑의 향기가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3장. 손은 미워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 하나님의 전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과 마음과 정성을 함께 담아 올렸습니다. 교회가 물질의 기적을 받아서 물질이 넘쳐나게 하시고 교회가 복음을 위해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적 속에 잘 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아멘.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못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가정, 사업장, 직장 모두 물질의 풍성함을 주셔서 아멘.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먹고 입고 마시고 생활하고 남음이 있는 축복을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217장 찬양 올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17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하네. 빛나는 내 역사 속에 새 축복이 찾아오고 그놈이 흘러가고 담대함이 찾아오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신 있는 증거인데 약속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주네. 믿음 있는 조상에게 하나님이 되어주네. 놀라운 게 힘이 되고 믿음 따라 역사하니 물러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되어주네. 약속 있는 사람이니 글쎄 걸어가네 하네. 낙심하지 않게 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고 큰 소망을 넣어주고 그한 길을 열어주니 하나님들이 함께하게 달려가네. 약속 있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도와주네. 돈 많은 사람마다 많은 사람 살려내고 하나님이 도우시네. 이전들이 사랑이 세계 사람 살리려고 실행한 도움되네. 약속 있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붙드시네. 왕생과 붙드시고 생활환경 붙드시고 시간 정도 바로 가고 사상 그장 바로 되니 하나님이 붙드시는 백한 종이 영원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충만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하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